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괴로움 덩어리, 큰 경, 작은 경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 덩어리는 바로 우리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우리는 이 망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내고 또 그 망상에 붙들려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괴로움 덩어리를 소멸하는 걸 우리는 이제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가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진리인 괴로움 덩어리가 바로 이제 오취온,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5가지 망상인 것이죠. 그래서 불교 공부는 바로 이렇게 우리들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어서 집착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그 괴로움 덩어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소멸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0번째 경, 황무지 경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근본 목적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괴로움인가, 괴로움의 실체를 알아야만 괴로움을 소멸할 수도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괴로움이 바로 오취온이라고 하는 망상 덩어리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죠. 근데 막상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냐고. 그런데 살면서 항상 여러분들 움직이고 있는 건 또 나예요. 뭐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내가 괴롭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나에 대한 실체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 나의 구조가 5가지라는 것이었어요. 색, 수, 상, 행, 식, 오온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이 몸뚱아리, 이 어떤 형태를,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몸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얼굴 모양이 다르고 체형이 다르면 이제 이건 나고 이것과 다른 것들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을 하죠. 이때 이제 색이라는 건 바로 이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인 요소들, 이런 걸 이제 끊임없이 모아가지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내 몸이 가졌던 모든 형태들을 붙잡아가지고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려서 사진 보면서 그 사진의 모습을 보고 또 나다 그러죠. 젊을 때 사진도 나고 지금 현재 사진도 나지요. 모습도 나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죽을 때 여러분들은 모습 많이 달라져 있겠지만 그때도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색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이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이게 나다, 이렇게 이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걱정이 되죠. 야, 이게 이제 병들고 늙을 텐데 걱정스럽죠. 종국에 가서는 이게 이제 죽어 없어질 텐데 괴롭죠. 이게 생로병사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은 몸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갖죠. 현재의 몸을 통해서 늙고 병들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이제 미래의 몸을 통해서 죽는다는 생각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생로병사예요. 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이죠, 불교가.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일으키는 이게 바로 이 5가지 존재인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 모습, 이걸 가지고 나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그놈의 생로병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또 느끼고 있는 내가 어려서도 느끼고 지금도 느끼고 미래에도 느낄 것이다. 그 느끼는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수지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이 5가지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나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몸이, 태어난 몸이 계속 변하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때 이제 내가 변했다고 생각하면서 모습은 변했지만 본래의 나는 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키가 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키가 있어요, 키가. 키라는 놈은 안 변하고 있어. 근데 그 놈이 크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좀 더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크고 하는 키라는 내 키가 있고 내 몸무게라는 게 있고 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라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의 몸이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은 같은 몸도 아니죠. 이미 어제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던 것들은 이제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새로 먹은 음식이 여러분들의 몸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동일하지도 않고 지속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붙잡아 가지고 동일하다,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 있다고 그래서 이걸 보고 덩어리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러한 괴로움 덩어리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그럼 이런 괴로움 덩어리가 어디서 출발을 했어요? 왜 이런 괴로움 덩어리가 계속 쌓이고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게 이제 무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무지냐? 실제로 이런 건 덩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몸이, 과거의 몸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없죠? 현재의 몸이 미래에까지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과거의 몸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다가 딱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몸도 붙잡아 두고 있고, 이걸 보고 이제 취라고 그래요. 계속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몸도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처럼, 그러니까 이 덩어리,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색온이라고 하지만 오온 가운데 색취온, 어떤 사람들은 이 색취온을 물질이다 그래요. 색은 물질이고 색취온은 우리 현재 이 우리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몸뚱이를 색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취하고 있는 의식 속에서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라는 생각은 이 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형태의 몸, 현재의 형태의 몸, 미래의 형태의 몸을 전부 다 내 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를 취한 거예요? 헛개비를 취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 몸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렸을 때 내가 있죠? 그 어렸을 때 내가 지금은 나와 동일한 나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몸을 누가 때린 그 상처가 지금도 나에게 살아있다니까. 어렸을 때 내가 매 맞은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를 맞았어요.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맞은 매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파. 괴로워.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굉장히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붙잡고 있죠. 어렸을 때 어떤 좋지 못한 추억들이 평생을 괴롭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모든 건 흘러가 버렸고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붙잡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이 말하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나라고 취하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 업장이 돼가지고 무게가 있어가지고 뭐 이건 1kg짜리 이건 100kg짜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그 무게에 따라서 시간이 걸린다거나 어떤 공력이 들어야만 사라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이제 자인화교에서 말했던 괴로움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괴로움은 그것이 천근이 되건 만근이 되건 억겁을 쌓아왔던 괴로움 덩어리건 순간 만들었던 괴로움 덩어리건 아무 상관없이 이게 무지가 사라지면 아니로구나 이게 나라고 붙잡을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통해서 놓아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천수경을 외우면 그런 이야기 있죠.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진 이야기 나오죠. 백겁, 이 겁이라는 게 겁나게 긴 시간이에요, 이게. 이 겁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숫자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숫자인데 이것이 1겁도 아니고 응? 이 백천겁 말하자면 백겁 천겁 쌓아온 많은 죄업도 백겁 적집죄 100겁 동안 내가 쌓아온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일념 돈탕진이다. 한 생각에 돈이라는 것은 단박에 그 말이지. 탕진해버린다 이 말이요. 탕진. 탕진이라는 건 뭐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는 그냥 공부해가지고 점점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 무명을 우리가 깨트리게 되면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단박에 우리가 그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천수경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겁적집제, 일념 돈탕진,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여.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풀섭, 마른 풀은 불을 확 당기면은 순식간에 확 타버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지만 벗어나게 되면 이건 돈탕진,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무자성 종심기다. 죄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어떤 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뭐냐면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어요. 종심기. 그래서 심양멸시 죄영망이다. 내 마음 속에서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죄업을 일으켰던 그 마음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의 마음이 사라지면 그 말이에요. 심양멸시, 죄영망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만 바꾸면 곧 그 자리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고 같이 공부해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무슨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앙굴리말라라고 하는 부처님의 제자가 99명의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와가지고 자기가 무지해서 그런 악업을 저질렀다는 것을 참회하고 부처님에게 귀의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 아라한과를 성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99명을 죽인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무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혜롭게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경에서
이 황무지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무지한 마음, 이 무지한 마음에서 탐심도 나오고 진심도 나오는 것이죠. 황무지는 이제 어떤 비유냐 하면 황무지, 우리나라에는 황무지가 없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우리나라를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씨를 뿌리면 다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들이에요. 그죠? 예, 조금만 개간하면 금방 돼. 근데 중국이나 미국을 가서 보니까 황무지가 뭔지 알겠더라고. 온통 막 자갈밭, 모래밭. 근데 거기는 어디 뭐 씨를 심어도 이 아마 이제 나무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씨도 떨어지면 금방 타버릴 것 같아. 이런 데를 이제 황무지라 그래요. 황무지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래야 지을 수도 없는 정말 쓸모없는 땅이죠. 이 황무지는 이제 무엇에 비유한 것이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농사에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전부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비옥한 땅에다가는 농사를 지으면은 수확이 많죠. 근데 황무지에다가는 농사를 지으면은 공력만 들어가지 되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가 되어 있으면 이런 마음에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은 노력을 해도 그 황무지의 마음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황무지 같은 마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고서 우리가 바르게 마음의 심전, 마음의 가치를 가꾸어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황무지에 5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1쪽입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라 할지라도 5가지 황무지를 버리지 않고 5가지 마음의 속박을 끊지 않으면 그는 실로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오. 어떤 것이 5가지 황무지를 버리지 않는 것인가? 비구들이여 비구가 스승에 대하여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의 마음은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오. 이것이 첫 번째 황무지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승은 부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데 그 가르침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스승이,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사성제 그게 진짜 진리야? 뭐 연기법 그게 정말 진실일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한다면 여기에서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신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면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공부하는 게 그렇게 좀 인내심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한 지가 6, 7년 됐죠. 6, 7년 동안 쭉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쭉 인내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이제 아주 열정적으로 다니시다가 요즘은 얼굴을 뵐 수 없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뭔가 이게 이제 아직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는 여기서 이러한 공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스승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구가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하고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청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스승과 가르침과 승가에 대하여, 이게 이제 삼보지요, 삼보. 삼보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 법 안에서 꾸준히 열심히 정진할 수가 없다. 열심히 꾸준히 정진하지 않으면은 성과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죠.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분명히 지금 심어 놓으면 가을에 좋은 수확이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안 생기면 농사 짓겠습니까? 참 신기해요. 땅에다가 씨 묻어놨는데 뒤에 보면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고 그러지 않아요. 아마 우리가 불교를 공부를 시작할 때 이 공부한다고 해서 무슨 열반 해탈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마치 비옥한 땅에다가 씨앗을 심고 거기에 꾸준히 열심히 가꾸고 공력을 들이면 큰 수확이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삼보에 대한 청정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승가라는 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는 무리를 보고 승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승가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함께 이 공부를 해가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큰 행복과 열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결실을 얻기까지 노력이나 정진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학계에 대하여, 학계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계율이나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반에 대하여, 도반,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에 대하여 화를 내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무관심하면 그의 마음은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오.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보, 그리고 계율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들의 삶의 바른 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도반들에 대해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무관심한다.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이 같이 공부할 때는 서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요즘은 좀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절에 공부하러 와도 내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와서 내 공부하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교 공부의 핵심은 혼자 공부는, 혼자 뭘 얻자고 공부하는 게 불교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공부를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고 도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께서는 도반이라고 그랬어요.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교를 성취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뒤에 불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불교의 목적은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다투지 않고 서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습니다.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신통방통한 신통력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서로 같이 화목하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는, 이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자리이타라고 그러죠.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워서 자리와 이타가 둘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과 나의 이익과 도반의 이익이 서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반대죠. 내가 이익이 되면 다른 사람은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툼을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느냐? 이게 이제 사회 정의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정의 사회라는 말을 쓰죠. 정의 사회 구현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정의라는 말이 영어로는 justice라고 그럽니까? justice라는 말이 근본 히라보의 어원은 공정하게 분배한다는 뜻이에요. 분배한다. 그러니까 지금 분배는 어디서 일어나요? 서로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제 분배가 되죠. 형제간이 서로 화목할 때는 집안 재산을 놓고 네건 내 것으로 나누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근데 이제 서로 나눌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 공정하게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요? 예? 저울이 필요하잖아, 저울. 저울에다 달아야 돼,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된 저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저울을 잘못 갖고 그 엉터리 저울로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의의 신이 칼을 들고 있고 저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의의 신은 저울만 들고 있지 칼이 없다네. 우리나라 법원에 정의의 여신은 칼은 안 들고 있고 저울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법이 저울을 가짜 갖고 써먹어도 벌을 놈이 없어. 그러니까 이 법원에 가면, 우리나라 법원에 가면은 막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저울이 틀려버리죠. 그래서 이제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돼버리지 않아. 이게 이 정의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정의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나누어 먹기 정의가 아니라 함께 하면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네것 내 것 없이 같이 나누면 되는데 이걸 같이 말하자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라는 생각 없이 함께 살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정의라는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근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는 정의 개념이 그런 정의 개념이 아니죠. 이게 우리가 의사다 그럼 아주 정의로운 분은 의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안중근 의사나 뭐 이런 의사들이 저울 들고 가서 내 목 찾아 먹자고 칼 들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정의라는 말을 쓸 때도 서구에서 일어나는 정의 개념하고 우리 이제 동양에서 또 우리 불교적인 의미의 정의 개념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정립하고, 우리는 어떤 정의를,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무시하자가 아니라 정의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랍에서의 정의는 히랍에서 출발한 정의예요. 히랍은 어떤 나라예요? 도시국가잖아요. 도시국가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이죠? 장사들이 모여서. 도시라는 데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하면 시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장사들이 모여서 살다가 만들어진 동네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가면은 항상 뭐가 이제 전통이나 이런 게 무시가 돼요. 도시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뭐하러 시장에 갑니까? 돈 벌러 가지 않아.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경제가 어떤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이 되고 그 논리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은 서구적인 역사 속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동양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발전해 온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서구 문명에 의해서 우리의 전통 사회와 문화가 무너져 버렸어요. 말하자면은 비판 없이 밀려나 버리고 서구적 개념으로 덮어씌우기가 되어버린 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은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정의 그러면은 우리 전통에서 가지고 있었던 정의 개념하고 서구적 정의 개념이 사실은 서로 말은 같은데 실제로 의미가 다른 말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게 살려면 과연 서구에서 생각했던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분별부터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른 보면 우리는 전부 다 공간 속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들로 보이죠?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뭐가 엮여져 있습니까? 공간이 있잖아요. 나는 나대로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아무 관계도 없이 시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의 관계라고 봐버리면 이게 이제 서구에서 봤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나하고 부모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관계가 단절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내 행동이 부모와 무관하게 행동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매우 가슴 아파하실 텐데 그러면 차마 못하죠. 사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이 맺어져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국에는 사실 우리는 단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고 사실 공간적으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연기죠. 부처님이 이제 깨달으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된 존재들이다. 서로 하나로 엮어져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근본적인 구조로부터 역행하게 돼요. 그때 뭐가 나오겠어요? 괴로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선 이 마음의 황무지가 어떤 거냐면 그런 근본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황무지라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기를 설하셨고 연기에 의해서 그 연기의 도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상가지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구조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근데 왜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몸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자, 눈으로 뭘 보면 재밌었는데 못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으로 지금까지 보면 뭘 재밌는 게 이제 눈을 보면 재밌어. 눈으로 뭘 보면 재밌었어. 그런데 못 보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눈을 애지중지해야 되겠죠. 냄새가 좋은 냄새를 나면 이제
즐거워. 그런데 냄새를 못 맡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또 이 애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의 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내 몸이다라고 취하고 있는 몸의 구조, 자신의 구조들은 사실은 이 쾌락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런 쾌락들하고. 내가 전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죠. 이 몸에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마귀가 생기고부터 이 사마귀를 만져주면 굉장히 재밌어요. 즐거워. 그럼 여러분들이 이 사마귀를 떼내려고 하겠어? 계속해서 이놈을 잘 키우려고 하겠어? 예? 다른 사람은 없는데? 있든 없든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없는 게 나는 있으니까 더 좋은 거야.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더 애착을 하겠죠. 근데 이것이 자꾸 괴로움을 줘요. 이거 생긴 뒤로 여기서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막 귀찮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있는 게 자랑스러워, 부끄러워. 이건 이제 떼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도 하고 막 떼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암덩어리가 생긴 뒤로 여러분들이 막 힘도 생기고 건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암을 수술해서 떼내려고 하겠어요?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몸이라는 게 본래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본래부터 태어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면서 나에게 오는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취해가지고 내 몸이다, 자신이다는 것을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근데 그걸 잡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탐내고 욕심내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색에 대한, 이때 형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이 까야라는 것은 이제 감각적으로 오용락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몸, 자기 자신의 몸이라면 이제 형색이라는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어렸을 때의 모습, 현재의 모습, 미래의 모습 이렇게 서로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루빠라는 말하고 까야라는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까야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루빠라는 말도 한 가지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자아와 이제 상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형색적인 측면이 있죠. 말하자면 얼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 거울에 비친 모습 이런 걸 보고 나라고 이제 보지요. 이런 것들이 형색이라면 까야라는 것은 보다 더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석에 대한 탐심 또는 비구가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안락한 침상에서 편하게 눕고 편히 자는데 열중하며 지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한다면 그것도 마음의 속박이 된다 이것입니다. 또 비구들이여 비구가 나는 이 계율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청정한 수행으로 천신이나 천중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천신이 되기 위하여 청정한 수행을 실천한다면 그의 마음은 인내하면서 전념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려고 하지 않는다오. 이것이 다섯 번째 마음의 속박을 끊지 않는 것이라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에 가서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면 죽어서 천당에 가서 태어난다, 뭐 하늘나라에 가서 천신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근데 불교 수행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 수행의 목적은 그럼 뭐가 어디에 있겠어요?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참나요? 참나가 어떻게 생겼는데? 응? 아까 다 이야기했는데 이 뭐냐면 내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망상 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뒤에 가서 나라는 망상을 붙잡고 있으니까 요놈이 뒤에 가서 천상에 가기 더 좋은
말하자면 이거 해가지고 내가 절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불공해가지고 부자 돼야지. 이런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되고 뭐가 더 뭐 많아지고 나라는 것을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키우는 것, 아와 아소를 키우는 것, 나와 내 것을 키우는 작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인간이지만 계율을 잘 지키면 뒤에 가서 큰 위력이 있는 천신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인도에서 대바라는 말은 하늘에 있는 천신만 대바라 가는 게 아니라 매우 권력이 큰 사람도 대바라 그래요. 왕을 대바라 그런다고, 왕을. 이게 대바라는 말 자체가 천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은유적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들도 대바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에 이제 불교 공부해가지고 공덕을 많이 키워가지고 남보다 더 높은 지위에 가겠다거나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불교 공부는 뭐 하는 공부라고요? 나 없애는 공부라니까. 나를 없애자고 지금 하는 건데 내가 지금 나라고 취해놓은 것들이 전부 헛된 망상이고 오치원이 괴로움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 오치원 괴로움 덩어리를 더 키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를 통해서. 지금 계율이나 덕행이나 고행이나 청정한 수행으로 천신이나 천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잘못 생각하면 이제 이런 식의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의 속박이다. 이것을 끊지 않으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어떤 비구를 할지라도 5가지 황무지를 버리지 않고 5가지 마음의 속박을 끊지 않으면 그는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고. 비구들이 어떤 비구라 할지라도 5가지 황무지를 버리고 5가지 마음의 속박을 끊으면 그는 실로 이 가르침과 율에서 번영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는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누구라고 해서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5가지 황무지를 버리지 않고 마음의 속박을 버리지 않고서는 올바른 불교 수행을 통해서 올바른 열반, 해탈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도 당시에 사승 카스트가 있었죠. 사승 카스트에서는 죽어서 윤회하지 않고 천상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수드라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계급에 의해서 사람의 미래까지도 결정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 같은 마음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마음의 속박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혜롭게 가꾸고 삼보에 대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실천, 그리고 함께 가는 사람들과의 화합, 신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게 되면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124쪽에 가면 이제 신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족이 뭐냐면 신통입니다.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 신통력이 생겨야 되죠. 그 신통력이 생기는 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욕삼매 근행 성취 신족을 닦아 익히고 욕삼매 근행 성취 신족 이걸 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아주 말이 길어져 가지고 옛날 분들이 한문으로 번역한 걸 제가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때 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교에서는 욕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근데
삼매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걸 삼매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욕에다가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요. 이 욕이라는 건 이제 의욕인데, 의욕이라는 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내가 불교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없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불교는 욕심을 없애라고 했는데 뭐 성불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를 잘 모르면 하게 되는 오해입니다. 그러면 아무 욕심도 없이 살라는 이야기니까 그냥 돌덩어리처럼 살면 아마 돌덩어리나 붙여되지 어떻게 누가 붙여되겠어요? 지금 그 욕도 의욕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는 감각적 쾌락이 생기면 그 쾌락에 의해서 발동하는 그에 끌려다니는 욕망이 있죠. 이런 걸 이제 부처님께서 단속하고 끊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순수한 우리들의 의욕, 의지, 이것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권장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수행도 하고 불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욕삼매 근행성취가 뭐냐면은 욕삼매라는 것은 자 나는 이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욕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 생각이 안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붓다 나라에 와서 공부를 좀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한 학기나 1년 다니다 보니까 그 소리가 같고 시들해져가지고 슬슬 이렇게 해보면 이건 이제 삼매가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그 의욕을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이 안 나는 걸 보고 욕삼매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근행이 되죠? 근행이라는 것은 아주 열심히 이제 수행, 실천하는 거예요.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신족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작심삼일이면 사흘도 되기 전에 마음이 변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 욕 삼매 근행 성취를 하게 되면은 3일이 아니라 100급 1000급을 가도 나는 이 마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되는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보고 신족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얻어야 될 신통은 바로 이런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정진삼매 근행성취. 아까 이제 의욕을 가졌으니까 정진을 하겠죠. 열심히 이제 한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정진도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삼매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디라는 말이 불교에서 삼매라는 말은 요가 철학이나 뭐 다른 데서 말하는 삼매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욕,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데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탁 집중되어 있는 것 또는 정진에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것 심삼매 근행성취 이 심삼매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선정 수행에 있어서 초선, 2선, 3선, 4선 이런 이제 수행을 하죠. 이런 거 할 때를 보고 이제 이런 삼매를 보고 심삼매라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까는 이제 의욕, 정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상태를 삼매 근행성취라 그러고, 그 다음에 사유삼매 근행성취라는 것은 불교 공부는 우리의 의식이 한 곳에 통일돼 가지고 올바른 사유를 해야 돼요. 지금 선불교 이후에 불교에 대한 굉장히 오해들이 많이 생겼어요. 가지고 뭐 다짜고짜 그냥 화두만 들어야지 뭐 사유하지 마라 그러는데 실제로 구차제정에서 색계 사선정을 이거는 이제 심삼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정은 이게 사유삼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공처, 식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런 것은 사유로서
그러니까 이 전체를 불교 선정을 또 사유라고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마라집 삼장께서 번역하신 그 선정에 대한 책에 보면 사유야교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유야교법. 근데 그 사유라는 말이 불교의 선정 수행을 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사유가 불교의 선정 수행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수행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막 화두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칫 잘못하면 제대로 된 그 화두를 제대로 알고 화두의 맥락을 알아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 데서 그걸 해놓으면 무식하게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시간만 보내는 걸 삼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사유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처님 불교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려면은 보통 사유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처님의 공부를 하기 위한 사유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왜 다르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유는 전부 만어를 가지고 똑같은 사유를 해버려. 그러니까 말로써 사유한단 말이죠. 언어적 사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 구조가 강화돼요. 계속해서 그러한 논리적 구조만 강화가 되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 근데 불교적 사유는 어떤 사유냐면 그 언어적 사유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나 모순들을 그걸 꿰뚫어 보는 사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유는 이제 질이 다른 사유를 해야 되니까 삼매에 심삼매 사유에 근거해 가지고 사유 삼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전부 지금 불교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고라그 감정의 휘둘림이 없이 바르게 사유해 가지고 연기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지금 여기서 사신족, 요거고 이제 사여의족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차제정에 아니 뭐냐 37조도품에 보면 37조도품 아시죠? 여기 보면은 사념처 수행을 해요. 사념처 수행을 하게 되면은 다음에 사념처 사정단이 있죠. 그 다음에가 사신족이라 그래요. 또는 사여의족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정단을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의욕을 말하자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선정에 들어서 사유를 해가는 구조를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오근 이제 드디어 이런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은 이제 근이라는 것은 그런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력이라고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황무지를 개간해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쭉 이야기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용맹정진을 포함한 15가지를 성취한 비구는 어두운 무명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올 수가 있고 정각을 성취할 수 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에 도달할 수가 있다오. 비구들이 비유하면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의 달걀을 낳아 적절하게 품고 앉아서 적절하게 온기를 주고 적절하게 굴려주면 그 암탉이 내 병아리가 발톱이나 부리로 알껍데기를 부수고 안전하게 부화해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지 않아도 그 병아리는 발톱이나 부리로 알껍데기를 깨부수고 안전하게 부화하는 것과 같다오. 이게 이제 자연 성취예요.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씨앗을 뿌려놓고 좋은 옥토에 씨앗을 뿌려놓고 때에 맞추어서 풀도 뽑아주고 물도 주고 잘 가꾸어 주면 이 씨앗에서 좋은 수확이 나와야 될 텐데 걱정 안 해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우리가 할 때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으면 결과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다르마예요. 법이에요, 그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이야. 이 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보니까 암탉이 8개나 10개나 12개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좀 여기도 은유가 있는 것 같아요. 8개 같은 경우는 8 정도를 의미하는 것 같고 10개 같은 것은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보면 10선계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12개라는 것은 또는 그 사성제를 3전 12행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12연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마 수행에 관계된다면 사성제를 3전 12행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아무튼 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달걀이 부화하듯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엄청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걀에서 병아리 나온 거 보면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해서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체로 같이 공부하시는 오랫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두 부류가 있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천년 만년이라 될 것처럼 열심히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니까 언젠가부터는 잘 안 보여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작해서 줄곧 꾸준히 이제 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 뒤에 보니까 어떤 경향을 보이냐면 갈수록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더 근데 스스로 이제 그런 걸 느끼게 되나 봐. 그래서 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내 자신이 이 공부를 하면서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 나오듯이. 근데 이제 병아리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어미닭이 돼가지고 이놈이 또 알까지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라는 게 이렇게 이게 이제 신통입니다.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신통을 체험한다는 것은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 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달라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것들을 마치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 증명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